수행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분명 평안해지고 싶어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행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행을 할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고 감정이 더 많이 올라오고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더욱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어떤 날에는 오래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며 어떤 날에는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수행을 잘못한 것일까? 나는 왜 좋아지지 않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왜 나만 더 힘들어지는 걸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분노하고 불안하고 슬픈 걸까?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수행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의 빛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고통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먼지가 가득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햇빛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던 먼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생겼다. 그러나 햇빛이 먼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햇빛은 원래 그곳에 있던 먼지를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명상도 이와 같습니다. 수행은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던 슬픔, 억눌러 왔던 분노, 외면했던 두려움, 사랑받지 못했다는 아픔,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마음,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긴장들이 수행의 빛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하며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느끼지 못했고 살아가기 위해 무감각해졌으며 버티기 위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해 마음과 몸이 조금씩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동안 얼어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을 때 물이 흘러나오듯이 굳어있던 마음이 녹을 때 눈물과 슬픔과 두려움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퇴보가 아닙니다. 때로는 굳어있던 생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은 더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상처를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생각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지나치게 바쁘게 살기도 하고 타인을 통제하려 하기도 하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며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방어 기제들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생긴 것입니다. 너무 어린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났을 때 마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느끼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울면 더 혼날까봐 울지 않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버림받을까봐 강해졌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상대에게 맞추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므로 수행 중 방어 기제가 무너지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던 갑옷이 벗겨지는 것처럼 벌거벗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아프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예민해지고 예전에는 참았던 것들이 더 이상 참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진짜로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느껴지는 것을 없애지 않고도 그것과 함께 머물 수 있는 힘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는 힘,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는 힘, 분노가 있어도 자신이나 타인을 파괴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의식 안에서 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수행은 우리를 돌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를 물처럼 흐를 수 있게 하고 공간처럼 품을 수 있게 하며 바다처럼 파도를 거부하지 않게 합니다. 바다는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자신이 바다가 아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파도도 바다이고 거센 파도도 바다이며 파도가 사라진 고요도 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일어날 때도 당신은 의식이고 슬픔이 일어날 때도 당신은 의식이며 혼란이 일어날 때도 그 혼란을 비추고 있는 바탕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는 고통이 아니다 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베단타는 말합니다. 당신은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순수한 의식입니다. 이 가르침은 매우 깊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아픔을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니니까 슬퍼하면 안 돼. 나는 참나이니까 아파하면 안 돼. 감정은 환상이니까 느낄 필요가 없어. 고통받는 나는 에고니까 없애야 해. 이렇게 가르침을 사용하면 영적인 언어로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참나는 감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슬픔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공간이 구름을 거부하지 않듯이 바다가 파도를 버리지 않듯이 참나는 인간적인 경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이 아니다 라는 말은 고통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슬픔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신 전체가 슬픔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지만 당신 존재 전체가 두려움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림을 알고 있는 어떤 고요한 자리가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참나의 관점은 감정을 없애는 관점이 아니라 감정을 더 넓은 사랑 안에 놓아주는 관점입니다. 이 감정도 여기 있어도 괜찮다. 이 슬픔도 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잘못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을 없애지 않고도 함께 있어줄 수 있다. 이것이 살아있는 관찰입니다. 관찰은 차가운 분리가 아닙니다. 관찰은 사랑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래된 삼스카라가 올라올 때. 인도 요가 철학에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깊은 인상을 삼스카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사건은 지나가도 그 사건이 남긴 감정과 반응의 흔적은 마음과 몸에 남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무시당했던 경험,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버림받았던 두려움, 억울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분노, 늘 참고 양보해야 했던 삶이 마음 깊은 곳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이 삼스카라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짧은 말 한마디에 과거의 모든 상처가 함께 올라오기도 하고 작은 이별 앞에서 어린 시절의 버림받은 공포가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이러한 삼스카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의식의 빛이 닿지 못했던 곳에 빛이 도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스카라가 올라올 때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수행자는 때때로 모든 상처를 빨리 정화해야 한다는 욕심을 냅니다. 더 오래 안고, 더 강하게 집중하고, 더 깊이 파고들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정복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다그친다고 빨리 열리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조금씩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너무 힘들어졌다면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걷고 쉬고 잘 먹고 햇빛을 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몸을 현실에 단단히 연결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수행은 눈을 감는 것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밥을 먹는 것도 수행이고 충분히 자는 것도 수행이며 아픈 몸을 돌보는 것도 수행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수행입니다. 5번째, 수행이 또 하나의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충분히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더 잘해야 해. 더 강해져야 해. 빨리 나아져야 해.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데 수행을 시작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명상해야 해. 생각을 완전히 멈춰야 해. 감정을 초월해야 해. 깨달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해. 에고를 없애야 해. 그렇게 되면 수행은 자유를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억압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전에는 세속적인 성공으로 자신을 몰아붙였다면 이제는 영적인 성공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수행은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멈춘 데서 시작됩니다. 수행은 자신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장난 존재가 아닙니다. 수행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온전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당신도 온전함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울고 있는 당신도 참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당신도 의식에서 떨어져 나간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거칠다고 해서 바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듯이 당신이 힘들다고 해서 참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의식 안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의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이 당신이라는 의식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번째, 수행 중 찾아오는 공허함과 의미상실. 어떤 분들은 명상을 오래 하면서 삶이 공허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재미있었던 일이 재미없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의미 없게 느껴지며 세상의 목표가 허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은 무너졌는데 새로운 삶의 방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중간 상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마치 오래 살던 집을 나왔지만 새로운 집에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와 같습니다. 뒤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부족합니다. 그때 매우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의미가 해체되고 더 진실한 의미가 태어나기 전에는 잠시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억지로 새로운 개념과 가르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이 질문에 즉시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이 없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더 깊은 수행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이 너무 깊어져 일상생활이 무너지거나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거나 현실감이 크게 떨어지거나 자신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혼자 수행으로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명상의 강도를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수행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과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성숙한 식별이며 사랑입니다. 7번째, 깨달음은 언제나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오해합니다. 깨달으면 항상 평화롭고 감정이 없어지고 아무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관계에서 완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옵니다. 몸은 아플 수도 있고 상실 앞에서 눈물이 날 수도 있으며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은 파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수 있는 넓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수행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아픔 속에서 나는 이 아픔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를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깊은 수행일 수 있습니다. 깊은 수행은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경험을 밀어내지 않고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도 의식의 품 안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8번째, 지금 도바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도바님은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너무 열심히 수행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자신을 바꾸려고 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했으며 고통을 빨리 끝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멈추어 자신을 안아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너를 고치려고 하지 않을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 말을 마음속에 자신에게 들려주십시오. 수행의 목적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두려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흔들리는 자신에게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수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개념이 사랑이 되고 지식이 체험이 되며 관찰이 품으로 변합니다. 9번째, 참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도반님이 평화로울 때만 참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반님이 혼란스러울 때도 참나는 존재합니다. 명상이 잘 될 때만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많고 마음이 요동칠 때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의식은 존재합니다. 나는 수행을 잘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질문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알아차림은 울지 않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도 배척하지 않으면서 모든 경험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도바님의 가장 깊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찾기 위해 감정을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 한가운데서도
알아차림은 이미 존재합니다.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의식, 지금 숨을 느끼고 있는 그 암,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이미 당신입니다. 10번째, 사랑하는 도바님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잘못되어서 감정이 올라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픔들이 의식의 빛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신을 정화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안의 슬픔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기를 기다리는 아이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두려움은 부끄러운 약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생명의 떨림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키고 싶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괜찮아. 여기 있어도 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게. 빨리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준비될 때까지 함께 있을게. 사랑으로 품어진 감정은 억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다한 뒤 스스로 녹아내립니다. 저항은 감정을 붙잡고 사랑은 감정을 자유롭게 합니다. 쉬어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수행을 혼자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삶 자체가 나를 돕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안개가 짙어도 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평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당신의 본성인 평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당신도 그 평화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당신도 그 의식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더 잘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주십시오.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 오래 버텼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고치지 않고 사랑할게. 너는 길을 잃지 않았어. 너는 지금도 온전해. 깨달음은 멀리 있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힘든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있어주는 바로 그 순간, 참나는 이미 당신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바님,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껍질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꽃은 자신을 밀어내며 피지 않습니다. 안전한 햇빛과 물과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채찍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과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고통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당신은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탕입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알고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조용히 당신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나마스테.